주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늘이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부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누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를 부셔서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누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부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0억이 필요합니다. 내가 빚을 좀 졌습니다. 10억만 좀 갚아주옵소서. 만약에 10억을 주시면 꼭 11조 1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10억을 안 주셔. 하나님 참 날 못 믿으시겠다면 11조 1억을 미리 떼고 9억만 주옵소서. 원천 징수를 하십시오. 자, 퀴즈입니다. 한 남자가 25도짜리 소주 4병을 마셨어요. 그 다음에 45도짜리 고량주를 3병 마셨어요. 모두 몇 도일까요? 퀴즈. 모두 몇 도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계산이 빠른데 이게 안 되네. 정답은 뭐냐? 몇 도냐? 졸도. 나는 계산하고 있을 줄 알았어.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요, 대부분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고 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기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율법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뭐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갈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껍데기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다니는 그냥 출석 교인. 이거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지요. 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 줄 알고 무서워서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사람들이 늦게 오는 줄 알아요? 안 올라 하다가 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뭐 마음에 평안도 없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러 가는 거야. 에? 교회 왔다가 점집에 갔다가 양다리 걸치고, 이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어떻게 집사 장로가 자살을 하냐고, 심지어는 목사도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적인 저 종교 생활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왜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거든.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의무감,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닐 뿐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도도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제발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생활, 이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신앙 내 연조 7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년 52주 개근했다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하기야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처럼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중고등부 때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소설이라고는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고, 우리 친구들 수업 마치고 나면 전부 만화방 가는데 내 혼자 만화방 안 갔어요. 시시해서 못 보겠어요. 나는 그때부터 성경에 빠져가지고 짬만 나면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또 성경 읽고. 그 내가 별명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퀴즈대회 나가서 2등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1등. 퀴즈왕, 내 별명이 퀴즈왕이었어요. 말씀의 맛을 딱 보고 나면요,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성경 읽은 날이 한두 날이 아니요. 밤새도록 성경 읽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실감 안 나죠 여러분들은? 제일 맛없는 수면제지요. 성경만 읽으면 바로 잠이 오잖아요. 특별히 레위기는 뭐 5분도 안 가요. 레위, 잠 안 올 때 레위기 읽으세요. 금방 잠 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잘 배우세요.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박수 받을 일인데, 박수 받을 일인데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에 휘말린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거는 딱 하나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는데 내가 놀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도 제발 놀다가 갈 생각하지 말고 일하다가 갑시다. 일하다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하다가 가요. 일하는 현장에서 죽어. 일하는 현장에서. 똥오줌 산에다가 죽지 말고 일하는 현장에서 죽자고. 나는 강단에서 죽는 게 제일 좋지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이가. 사역 현장에서 막 선교지에서 막 사역하다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딱 죽으면 바로 천국 직행 아이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일하다가 갑시다. 놀다 가지 말고 일하다 가세요. 자, 여기 무슨 뜻이냐? 17절 말씀이 저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뜻을 19절 2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들은 다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물려받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맞습니까? 아버지가 늦잠 자면 애들도 늦잠 자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면 애들도 새벽에 일어난다니까. 일어나갖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잘 뛰고 다 일어나야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다 이거는 뭐 의사 가문에 의사가 나와. 아버지가 의사면요 거의 한 80~90% 그 아들은 의사가 돼요. 목사 아들은 거의 목사가 돼요. 우리 아들만 빼놓고. 거의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면서 컸기 때문에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희망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 좀 잘 인도 좀 해주이소. 또 그대로 일본 사람들은요 동경대 나오고 뭐 박사들도요 자기 아버지가 우동 장사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동 장사해요. 그걸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자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우리 식당은 100년 된 식당입니다. 5대째 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 그 역사를 자랑한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다 물려받잖아요. 가수 집안에 가수가 나고, 아버지가 가수니까 아들도 가수 되더라고. 그 피는 원석이죠. 우리 며느리가 피아노 선생이요. 우리 손자가 지 엄마한테 피아노를 빼앗갖고 이번에 시합 나가서 1등 했다니까. 내 이거 또 5만 원 내놔 할까. 난 손자 자랑을 못해요. 황장노 때문에 맨날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래. 어쨌든 이게 피는 원석이는 거예요.
우리 저 하준이 드럼 치는 거 봐. 금방 배가 치는 거 봐. 이 DNA는 못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답변 때문에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열받았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뭐예요? 동등시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판단이 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 그러면 부자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에게서 시선을 안 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셔요.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셔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아멘.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부모의 시선은 항상 애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애만 보는 거예요. 애만. 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애한테, 자녀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1순위잖아요. 부모에게는 온통 관심이, 그죠?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아멘. 그리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날마다 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과 함께하는, 이 가정을 돌보시는 장면이죠. 이게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 말. 임마누엘.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약속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의 영이신 성령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줄인 자. 내가 주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또 누가 작은 자예요? 목마른 자.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줬다. 시원한 생수를 줬다.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혀줬다. 내가 추워 떨고 있을 때 네가 옷을 사서 입혀줬다.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치료해줬다. 입원시켜주고 치료비를 대줬다. 내가 갇혀있을 때 네가 와서 돌봐줬다. 면회도 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줬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요? 저들한테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만 하면,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왜?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죠? 그렇지요.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부도 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줬는데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요술 램프라니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할래. 시작. 기도 안 하면 바보지요.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기억하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구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하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보험 드는 것이고 적금 넣는 것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붙여주셔. 따라합시다. 도로 주시고 더 주시더라. 이거를 체험하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읽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인사해.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근데 갚아줄 때 2배 3배가 아니고 10배 100배로 갚아주셔. 우리 하나님은 부자사 부자, 에? 부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못 봐요.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이니까, 내 꿈이고 내 비전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도와달라는 식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어라. 내가 주인공이라.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체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일이다 딱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앞장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일이야,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한번 참여하고 동참하고 앞장서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일부터 하려고 해요. 일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거든. 자기 중심으로 질문을 해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야.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샘솟는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진주 땅에 살게 하십니까? 서울 특별 시민으로 살게 안 하시고 나를 왜 진주 촌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습니까?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질문을 바로 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남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직장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동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쉽지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에? 우린 TV 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할렐루야.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안마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일하는 현장에 항상 계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에? 깨달아졌습니까 오늘?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테레사 수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 이 잔잔한 글씨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니까, 나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눈이 밝으신 분만 읽으시고 간단히 소개할게요. 테레사 수녀는 1900 갑자기 꺼집분을 그걸 뺐다 감고 와보세요. 왔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오늘 이 화면이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세요. 1910년에서 1997년이니까 87년 사셨어요.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명을 받고 인도 캘커타에 왔는데, 인도 캘커타 우연히 지나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인도 캘커타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45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빈민,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고아, 죽어가는 자들을 돌봐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가는 어떤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해서 거기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눕혀놓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고. 주로 나병, 결핵, 에이저,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가족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 테레사 수녀가 데려다가 섬긴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드디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가면 소감을 말하잖아. 상을 딱 받고 트로피 딱 들고 이제 소감을 묻는데 뭐라고 소감을 말한 줄 아세요? 테레사 수녀의 관심은 상 아니요, 노벨 평화상 아니요, 저 상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도 없어. 저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상만 주나? 상금도 주지요. 상금도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로피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상금으로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의 소감이요. 왜? 배고픈 사람 빨리 가서 빵 사갖고 미게 되니까. 그리고 그 상금을 전액을 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써요. 다 나누지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인데, 시작.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 웃음은 사랑의 시작이다. 우리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세요. 쳐다보고 연습을 좀 하겠어요. 둘씩 짝 짓고 사랑합니다 하고 웃으세요. 크게 쳐다보고 시작. 사랑합니다.
그 김훈 씨는 왜 안 하노? 그 부부끼리 해야지 웃으면서.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옳지.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억지로 시킨다.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뭐다? 내가 상대방 보고 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무한테는 안 웃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웃어주지. 응? 참 귀한 분이지요. 자,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인데,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뭐로 한다고요?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그건 가짜예요. 예?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과 정성이 중요한 거죠. 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손은 뭐라고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 둘씩 연습을 해야 돼. 둘씩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손을 꼭 잡아줘요. 손은 뭐라고 있는 거다?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손은 기사대기 올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뺏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손은 주라고 있는 것이고 잡으라고 일으키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손을 제대로 씁시다 우리. 아멘. 자,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참하세요. 구경만 하지 말고. 구경하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 내가 원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면 돼요. 참여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일에 동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일, 악한 일, 사기치고, 뭐 묻지마, 살해, 폭행, 나쁜 놈들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경험하게 되겠죠. 마귀를 경험하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13살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다 키워난 딸이 다리 한쪽이 절단이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아가. 그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장애인이 돼봐야 장애인의 고충을 알아요. 장애인이 안 돼 본 사람은 장애인의 그 심정을 절대 이해 못해요. 맞죠?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앞장설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딱 얹으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전도 대상자가 있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